오늘 이제 사무엘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4장과 그리고 1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그거는 이따 저희가 교재 나눌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1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 동생 그 다말의 복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외가였던 그술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3년을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14절은 이제 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그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우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 여기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요압이라는 인물을 아마 이제 그동안 배우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압은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조카였죠. 근데 이 요압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던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다윗과 최측근으로서 정말로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 볼 때는 계륵과 같은 존재죠. 버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인데 이 요압이 사실은 다윗 왕정 건립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잖아요. 이 요압이. 왜냐면 아브넬을 사실은 요압이 죽이기도 했고. 근데 이 요압은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권력에 사실은 굉장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넬과 또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고 그것은 결국 권력에 대한 집중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밧세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11장부터 이제 다윗의 하락이 시작되는데 그 11장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요압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11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2번이 나오고요.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14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할 때 이 어떻게 보면 혈통이잖아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주도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향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실제적으로는 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슬 땅에 있었던 그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향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래 원래 뜻은 대적하다 또는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이 본문상에서는 그 흐름적으로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1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얼굴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볼 수 없게 하라 그러죠. 내 얼굴을 못 본다 이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결과 28절에서는 몇 년 동안 다윗을 못 보는 거죠? 2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같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로서의 그 관계가 2년 동안 끊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1절 향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은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순순히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로서만 등장을 해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14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왕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왕. 그러니까 왕과 신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요압이 이제 드고아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보내다, 그리고 데려오다, 그리고 이르다, 그리고 넣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을 넣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동사인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에는 요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의 계책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책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요압의 계책이 성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끝내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압이 왜 이러한 계책을 꾸몄을까요? 요압이 왜?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평민들,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어떤 면에서는 죄 짓고 도망간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암논이 이복 누이를 겁탈한 것이 잘못된 거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그런 팽배한 기류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암논이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이죠. 그럼 압살롬을 데려와서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압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도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 덕택이 누구냐? 아, 요압 때문이구나. 백성들도 좋아할 거고. 압살롬도 역시 나는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왕이 됐다라는 것을 해서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압으로 인해서 이제 하는데 지혜로운 이 여인을 선택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우리가 13장에서도 이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그죠? 그 형의 그러니까 사춘이죠. 요나답이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요압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고 이 방법은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낸 것처럼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압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13장에 사용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두고와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요압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럼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스토리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에게 잘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언변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자라는 의미예요. 이 지혜로운 것이. 그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다윗을 간교하게 속이는 것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길한 징조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요압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한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그러한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나타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고아 여인이 와서 다윗에게 답변을 하는데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자기가 마치 겪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드고와 여인이 굉장히 사실은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요. 자, 땅에 엎드렸죠. 그리고 왕이여 도우소서 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두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지금 죽인 사건인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나는 진정 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여러분, 남편은 죽거나 과부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과부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죽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게? 그렇죠. 신명기 율법에는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용하고 이 다윗에게 조금 더 그렇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신세, 자신의 지금 상황을, 신분적인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들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한 형제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과 말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강조하냐? 자, 보세요. 들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말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죽인 살인 사건의 증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왜 죽였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이 친족들이 율법을 들어서 그냥 다른 한 형제, 살아있는 형제까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시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먼저 판결을 하시고, 만약에 형이 잘못한 거라면 형을 죽이신 게 맞고, 동생을 죽이시는 게 잘못했다면 동생을 죽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형제를 죽인 아들을 이제 처형하려는 집안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왜? 나머지 아들까지 죽게 되면 자신의 후손이 다 끊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요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창세기 4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양을 드린 제사는 받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러죠? 예, 들로 가자.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해요. 들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동일한 전개 방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은 동시에 다윗의 처지와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마저 그냥 구슬당에 놔버리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답변을 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인 보호를 내가 하겠다, 너한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어떻게 약속을 해요?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불길한 전조죠. 왜? 나중에 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발언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뭐냐? 어쨌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12절에 뭐라 그러냐? 자, 12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죠. 왜? 다윗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한 말씀만. 근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냐? 드디어 여인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하는 거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 왜 쫓겨난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14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잖아요. 암논이 죽은 것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암논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일찍 죽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림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쫓겼던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삶 속의 평범한 지루를 통해서 그냥 바로 직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제 이 다윗은 21절에 가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계책이 아니라 요압의 계책인 것을 파악하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요압이 꾸민 일이구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요압에게 직접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요압이 직접 안 가도 되잖아요. 부하시켜도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압은 자신의 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리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2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2년 동안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 왕, 지금 왕과 신하의 관계잖아요. 왕으로서는 용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안 본 것이 사실은 다윗의 큰 실수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슬로 도망갔어요, 3년. 그죠?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그리고 그 징계에 합당한 어떤 체벌이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처럼 똑같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은 이 압살롬과의 입맞춤을 하게는 하는데 이상하게 25절에 이 사무엘 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자, 일단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어떤 묘사를 하냐? 이제 생김새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고 칭찬받는다. 외모로 인해서 칭찬받는다. 그리고 그 외모가 얼굴뿐만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용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도 처음에 무엇을 평가를 하죠? 용모에 대해서 얘기하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망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결국은 징계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은 그 용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사무엘이 다윗의 용모를 봤죠. 붉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난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용모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용모에 대한 것은 이것도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건 나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다. 특히 왕의 저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세겔이란 단위를 쓰는데 평민이 쓰는 세겔 단위와 왕들이 쓰는 세겔 단위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쓰는 것보다 2배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200세겔이 어느 정도냐? 한 4kg 정도 된대요. 4kg.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 깎은 머리의 무게를 쟀더니 4kg나 됐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풍성한 어떤 머리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7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딸의 이름을 이제 다말 똑같죠? 자기 이복 누이 동생 이름과 똑같고 그다음에 용모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무엘하 18장에 가시면은요. 이 세 아들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아들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함께 징계를 받아서 죽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머리털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했는데, 이 풍성한 머리털은 구약 성경에서 두 명의 인물을 연상시켜요. 이 털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머리털은 아니지만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이제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머리털과 관련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삼손이에요. 삼손도 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 드릴랴란 여인에게 그 머리털을 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블레셋 민족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에서와 그리고 삼손처럼 이 압살롬의 최후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두 번이나 나를 좀 아버지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거절을 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왜? 누가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도 빠른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왕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냐? 압살롬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요압이 이제 허둥지둥 쫓아온 거죠. 쫓아왔을 때 이제 왜 나를 이 아버지와 만나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건네서 결국은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만나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과 이제 압살롬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14장은 끝납니다. 그러나 15장에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자,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압살롬의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 15장 1절에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8장 33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왕권의 최초이자 최대의 위기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이 이러한 위협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을까? 압살롬이 여기 보시면 이제 7년 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계산을 여기 해놨습니다. 자, 암논이 범죄 이후에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구슬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렸는데 자기를 부를 줄 알고, 그러나 다윗이 끝내 자기를 외면하니까 반역을 일으키기로 사실은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반역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보면 50명의 호위병과 그리고 병거도 만들었고 말을 타고 다녔어요. 자, 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은 많은 말을 몰 것이다. 많은 말을 둘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근데 그 부정적인 평가의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쭉 배우시면서 다윗과 사울이 말을 탔다라는 기록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윗과 사울이요. 다윗과 사울은 말을 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말과 관련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 말을 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이제 볼 건데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장 2절. 네, 3절도 읽어봐 주세요. 예. 자, 첫 번째, 이 말을 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탔다라는 것이 뭐냐? 열왕기상 1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호위병 50명 똑같이 두죠. 그러니까 이 호위병 50명을 두고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것은 뭐냐? 이미 이 압살롬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반역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재판권을 속임수로 탈취하고 자기가 마치 공의로운 재판관이처럼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압살롬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을 대신해서 그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지금 없어. 누가 들어줄 거야? 내가 듣고 그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 대신에 자신들을 위해서 공평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행동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입을 맞추니 그 다음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네, 훔쳤다. 개역 한글에는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왕이 될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외적으로는 왕의 아들, 차기 대권자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 절할 때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겸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보세요.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과시도 했고 위엄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더군다나 겸손한 행동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뛰어난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요. 완전 이 사람은 그냥 엄친아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죠. 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압살롬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반역의 준비를 했는데 이 반역의 준비를 몇 년 동안 하냐면 4년 동안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준비 기간이 몇 년이냐?
4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면에서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 4년이 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4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어디서 반역을 결정적으로 하냐? 헤브론이에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뭘 하겠다고요? 서원을 하겠다. 서원. 자, 8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4년 전에 있을 때요. 구술 땅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실로 삼아 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자,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죠. 헤브론은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준 성읍이에요. 그럼 아론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 도시는, 이 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국가죠. 신정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과 종교의 역할이죠. 그 장소예요. 내가 그 장소로 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장소예요. 헤브론에서. 어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반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준비가 정말 지혜로워. 좋게 얘기해 너무 지혜로워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예배를 가장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실취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행동인데, 특징이 뭐냐? 이 반역의 특징. 제가 보면 첫 번째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 서원하겠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이것을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서 23장 21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서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이면 그 서원한 것을 빨리 해라. 빨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서원한 지 지금 몇 년 만이라는 거예요. 네? 예. 이 3년 있었고 지금 돌아와서 4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길게 보면 7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바로 한 게 아니라 4년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암논을 살해한 방법과 유사해요. 암논도 어떻게 죽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죽이죠. 거기서 반역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절인데, 10절은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가 그래서 이거 성공을 확신한 반역이에요. 100% 성공을 확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자기 편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어요. 그러면 두루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 확신이 없으면 두루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몇 지파가 자신을 따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열왕기하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9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며 이르되라는 그 중간 이후에 나오죠. 나팔을 불며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후는 왕이라 한다 그러죠. 요 단어와 왕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은 자기가 이 반역이 성공할 것을 100% 확신한 거예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왕이 되었다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공표할 때 사용된 시편의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을 굉장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반복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완벽한 계책도 있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200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이냐면 압살롬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행정가들이에요. 그 행정가들을 20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몰라요. 근데 지금 헤브론에 같이 있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그럼 암묵적인 동의가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러한 2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초반부터 굉장히 불리해요. 전세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순조로운 진행 과정이에요. 반역이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반역이 계속해서 점점 진행되고 확산되는데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조로운 거예요.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히도벨이 가담을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예요. 왜?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책사예요. 가장 뛰어난 책사였어요. 그 책사가, 그러니까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압살롬, 적의 편에 지금 쓴 거죠. 그럼 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느냐? 제가 이거 밧세바 이야기할 때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일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역이 성공을 합니다. 반역이 성공을 하는데 이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역이라고 해요. 15장 13절에 12절에 보면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그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압살롬 편에서는 성공인데 성공한 쿠데타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반역인 거죠, 이게. 반역.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도피한, 망명을 합니다. 자,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면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도망하자. 다윗 생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늘 승리만 있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처음으로 내뱉은 후퇴 명령인 거죠. 다윗 편에서.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 이야기는요, 제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15장 13절, 정확히는 14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6장 14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도피 기간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망명길에는요, 이때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시바,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요. 돌아오는 길이에요.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는 누구를 만나냐? 다시 시므이, 그 다음에 무비보셋, 바르실레를 만나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므이까지 만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을 누가 지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완전한 패배자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편에 누가 서는 거가? 그리고 그 누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과연 다윗 편에 서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떠날 때에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이제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궁 10명은 나단의 예언대로 이제 압살롬이 취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학자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30대 초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해서 도피를 했잖아요. 그죠? 10여 년간. 그 일을 나이 50 넘어가지고 60이 다 되는 나이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는 거죠. 이때는 사람의 수명이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죽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처량하죠, 이 다윗이. 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17절에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마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메르학은요, 지명이 아니고요. 이 벤메르학은 먼 집, 마지막 집, 끝집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경계의 끄트머리에 지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18절에 보면 이제 이때를 만납니다.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자, 이 벤메라학에서 첫 번째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때인데 이때를 가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어느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땅입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땅이죠? 예, 블레셋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 민족이 600명의 사람들,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돌아가라고 그러죠. 왕에게 돌아가라. 어떤 왕인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뭐 여기서는 당연히 압살롬이거나 또는 누구겠어요? 가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진심 어리게 충고를 하는 죠. 권유를 했는데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 2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때가 나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룻기 우리 배울 때, 그죠? 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라고 그러죠. 누가? 룻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지금 이때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의 가장 최측근, 자신의 혈족인 압살롬은 자기를 배반했어요. 근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자기에게 와서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충원을 해요. 근데 이 충원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1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먼저 전제 조건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충원이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세도 어떤 면에서 나오미하고 똑같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른 사람이 모든 백성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냇가는요,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우기 때는 이제 시내가 흘러요. 근데 건기 때는 말른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랑 그리고 감람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던 그 감람산이 있는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로 진입하는 다윗인데 이 광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 장소가. 오늘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네. 제자들 들어가시니 예. 자, 예수님께서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가서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는 달리 다른 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이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아주 간절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유다에게 의해서 체포당하는 내용이 등장하래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 어두움. 자, 이 동간복음에 없는 이 기드론의 시냇가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건을 누구와 연관시키는 거냐면 지금 다윗의 사건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죠. 자, 왜 이게 모형적인 이야기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내용이 다윗과 관련이 됐냐면 보세요.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지금 건너고 있죠. 건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넜어요. 왜 건넜어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을 피해서 갔죠. 다윗 편에서는 압살롬은 배반자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배반자가 있어요. 가장 최측근, 책사로서 가장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배반이 있었어요. 그 배반으로 인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 패배자예요. 패배자인데 나중에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 잠시 동안의 패배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18장 2절에 가시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자 3절에 보시면 유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데리고 등과 회와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기드론 시냇가를 딱 건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유다가 있었고 유다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로마 군병들이 여기 같이 와 있어요. 등과 회를 가지고 이 횃불을 들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배반에 의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넌 건 누구의 배반? 가장 최측근이었던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지금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미 유다는 이미 그 전에, 그죠? 마지막 만찬을 이룰 때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 넣어 주실 때 예수님은 팔 생각을 했잖아요. 이미 배반한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고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에 돌아가시죠.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새벽 내내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끝내는 어떻게 됐다? 끝내는 다윗처럼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 다윗이 지금 어두움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두움으로, 그죠? 지금 기드론이 어두움이니까 어두움으로 갔을 때 그 누구도 승리할 줄 몰랐는데 승리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시기가 어디예요? 시간이, 배경적인 시간이 언제 와요? 이게 밤이에요.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어두운 장소,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도 어두운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이것도 참 웃겨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사도 요한이 참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진짜 빛이에요. 진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온 거예요. 여기서 군병들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는 600명을 의미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1개 대대가 몇 명이에요? 군대를 네, 저기에서 한 대대가 몇 명입니까? 한 3, 400명 되겠죠. 그죠? 예. 2, 300명. 그 2배가 되는 이 부대.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횃불을 들고 왔어요. 자, 보세요. 이 횃불은 멀리 못 비치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가는 빛은 이 갈 길은 밝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빛은요, 앞에 있는 것은 보여요. 근데 진짜 참빛을 못 봐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 참빛을 잡기 위해서 무기와 횃불과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것을 또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참빛이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모여. 우리 예배당은 한 1000평 돼. 우리는 헌금도 많아. 이것들만 강조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외면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넘으신 거예요. 다윗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다윗은 왜 넘었어요? 다윗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넘었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니까 자기 죄 때문에 넘은 거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요. 세상 죄 말고 내 죄. 내 죄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힘이 없으셨습니까? 자, 600명의 군대가 왔어요. 누가 예수냐?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다 그러죠. 내가 그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곧 나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물러가서 땅이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잡으러 온 그 6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물러가서 땅이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왜 표현했을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장소를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서 누구를 만나냐면 2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누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 이때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마중 올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뭘 갖고 왔냐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 법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더군다나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왔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다윗의 지지층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고.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암시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법궤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배울 때 다 보셨잖아요. 그죠? 에벤에서 전투할 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이 피난길을 가는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 밑에 보시면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해서가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시 끌리시기를 일 수밖에. 예, 다윗이 변화했어요. 법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게 보여지게 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거고요. 만일 하나님이 내 죄를 징계하셔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해 보려고 계책을 꾸몄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완전히 변화해요. 그래서 은혜의 장성거, 이 징계와 고난은. 자,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압살롬의 진영에 정보자를 심어둡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여기 보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압살롬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이제 나한테 이제 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31절에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반절 밑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다윗이 기도를 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왜? 가장 뛰어난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으니까 자신이 그만큼 큰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예요. 32절에서 37절까지예요. 근데 이 후세를 성경은 누구라고 그러냐?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합니다.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고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니까 그 다음에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람산 정상, 여기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상 꼭대기예요. 그 꼭대기에서 후세를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났는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짧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온 사람이 누구예요? 후세예요. 나중에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책략 대신에 다른 책략을 내놓고 다윗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누구의 책략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냐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여서 다윗이 살고 결국 다윗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인물을 다윗의 기도에 의해서 바로 보내주셨고 그 인물로 인해서 다윗이 끝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기도는 굉장히 짧잖아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기도의 훈련도 안 됐고 더군다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더더욱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더 기도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 두 가지가 맞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진정성도 없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 이전의 다윗으로 지금 조금씩 다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세를 만나고 나서 이 후세에게도 똑같이 압살롬에게 보내고요. 두 가지의 역할을 맡깁니다.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맡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세 역시 정보원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이제 정책적으로 들은 내용을 압살롬의 정책을 누구한테 전달을 하라고 그러냐면 성경 읽어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모든 계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의 봄 영화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전두환의 신군부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는 작전이었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전두환의 이 보안사가 당시에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 쿠데타가. 그러니까 이 정보의 이 중요성을 아마 다윗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후세가 돌아가는데요. 압살롬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기드론 시내까지,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분발의 차이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먼저 도착했고 후세가 늦게 도착했다라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된 거죠. 결국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후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세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다윗을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